우리 가정에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연대기로 읽고 있어요. 역사순으로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표대로 여러분들 잘 읽고 계신다면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미가서 예언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사야서를 끝나자마자 미가서를 읽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역사순으로 읽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같은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 두 사람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예언서도 아니고 분량도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지만 미가서는 7장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짧은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한 예언자들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예언자들 중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탄생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까지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였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고 실제로 700년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와서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을 때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미가서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미가서 하면 7장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짧은 예언서지만 미가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를 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구절이 바로 이 미가서 6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미가서를 보면은요, 당시에 이 남유다와 이 지금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내용인데 성경의 여러 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학적 양식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은 시의 내용으로, 그렇죠? 시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어떤 욥기서나 이런 거는 어떤 산문의 형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미가서도 예언서의 내용인데 이 6장은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것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을 거는 장면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행했던 위선과 죄악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3절의 내용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너는 대답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 특별히 출애굽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인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은혜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완전히 감쪽같이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미가서 6장에서 5절에서 두 번이나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 성경에서 예언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꼭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미가가 6절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이 회개를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미가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심지어 맏아들의 생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보기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러한 생각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재물의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으세요. 우리 자신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위선적인 그런 제사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구절이 바로 8절인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원하셨던 세 가지 규범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당시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도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정의,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옳은 일을 행하라는 거야. 올바른 일을 행해라. 또한 이 정의를 행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의롭게 올바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정의를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쉽게 나오는 예가 뭐였냐면 저울과 추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장사할 때에 그 저울과 추를 조작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뇌물로 인해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정말 몇천 년 전에 쓰여질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 더 나은 사회 우리가 되었을 걸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어떤 사회에서 지금까지 막 만연되어 있던 부조리 같은 것이 많이 사회로 이렇게 고발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은 더욱더 지능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해서 불의하고 거짓된 일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썩었어, 이 사회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어, 이 사회를 그냥 정죄하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내가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먼저 잣대를 들여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레위기의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거룩의 의미는 압니다. 거룩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능력은 이 거룩함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거룩을 어떤 거룩으로만 이해하냐면 종교적인 거룩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드리면 나는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주일날만의 하루를 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 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왜 꼭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삶의 영역은 주일날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의 거룩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그것이 진짜 거룩인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고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어떤 타협하면서 어떤 법의 어떤 틀을 벗어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바보 같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라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한 절에 말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그 규범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헤세드를 의미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비를 사랑하는 것 혹은 친절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가장 쉽고 적용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을 생각할 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도 이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리스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삶.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참 사랑을 많이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정말 그 사랑이 아름답고 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참 사랑의 모습이 점점 더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한 가정에서 부부와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또한 우리 여러 성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 간의 관계가 점점 더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건조하게만 우리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지금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잘 타협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분은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른 거를 자꾸 틀리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것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쌍둥이가 얼마나 많고 새 쌍둥이도 많고, 비슷하죠. 얼굴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우주와 하늘이 부모님도 잘 알 거예요. 너무 다르죠. 아이가 너무 달라요. 개성도 다르고요, 얼굴도 약간 다르고요. 그렇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획일적으로 공작에 물건 찍듯이 다 찍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성을 다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다양한 어떤 선물들,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무조건 이 생각만 해, 이 방향으로만 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치, 하나됨은요, 다양함 속에서의 일치예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뜻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의 뭐라고 그러죠? 교회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렇죠? 우리들의 얼굴, 팔, 다리, 우리들의 겉에 보이는 기관들도 많지만 우리들의 속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그 기능과 활동들을 감당하는 수백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다 중요하죠. 그리고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새끼손가락만 조금만 칼로 베도, 이 종이로 베도 모든 신경이 다 그것으로 향하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관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 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신앙의 어떤 정도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안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만 중요하고 나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이 교회론인데 여기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일치, 하나됨,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씀하면서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까? 그래야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줍니까? 몇 번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나눠주다가 금방 그것이 고갈이 되고 말아요. 번아웃이 오고 말아요. 내게 없는 거 주려니까, 억지로 짜듯이 하려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 되고 노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랑이 다시 채워져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서 지치고 힘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다시 채워져요. 마치 샘이 솟는 것처럼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나누고 그것을 실천해야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그것을 움츠리기만 하고 그냥 나의 가족, 그냥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우리들의 이 삶의 지경이 너무나 좁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이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지경을 좀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사회, 우리 이 지역의 성내동과 천호동 주민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영혼이 지금 내 가족, 우리 교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지금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도 이 성내동, 천호동의 어려운 주민들 돕기 위해서 가치란 행사가 있는데 올해도 또 두 번째 행사를 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먼저 흘러넘치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간다라는 거는 동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데 왜 미가는 여기 앞에 겸손히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겸손함이 필요할까요? 이 겸손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교만해져요.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아요. 최고로 지혜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까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만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 인류의 교만의 첫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이 뱀으로 위장한 이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먹었죠. 그것을 먹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피조물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교만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도 결국은 뭐다? 교만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삶의 본분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셨음을,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겸손,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예정하셨다는 뜻이죠. 미리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사는 동안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고, 또한 주님의 성품이신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또한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